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인사말은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문안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사도 바울의 신앙과 신학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는 다른 서신들과는 다르게 인사말 안에 간략하게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시작하시고 약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시키신 것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그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인사말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발신자나 수신자 모두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과 은혜와 부르심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에 그리스도의 종 또는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본격적으로 로마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언급하기 전에 먼저 왜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가 로마에 가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전체를 통해 말하고자 하려는 메시지의 핵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에 대해 감사하였습니다. 혹자는 이것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하는 의례적인 말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각오해야만 가능한 것이었고, 또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AD 49년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즉 글라우디오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에서 떠나라는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소요가 자주 발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오순절에 복음을 믿게 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와서 예전처럼 유대인의 회당 모임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로마에 사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했고 결국 그들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결과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었습니다. 또한 남아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져서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네로 왕이 즉위하자 추방당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로마에 가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기도하였고 실제적으로 여러 번 시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그렇게 로마에 가기를 원했을까요? 먼저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는 자신이 모든 사람에 대해 복음의 빚진 자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정했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질게 핍박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이후 그는 복음에 대해 철저히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게 되었고 그 빚진 자의 마음이 그의 전 생애와 사역을 지배하였습니다. 혹자는 크게 세 부류의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채권자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채권자인 것처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빚진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주시옵소서라고만 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주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두 번째는 일의 대가로 무엇을 요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즉 율법적 행위를 통해 대가를 기대하거나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도 역시
온전히 성숙한 신앙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순종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처럼 복음에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무엇을 요구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섬기는 신앙생활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그들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먼저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나누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는 교회를 견고케 하기 위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 중에 하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은사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리고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이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사들을 로마 교회에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은사들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나누어 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나누어 준다라는 말은 공유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3장 11절에 나옵니다.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또한 이 단어에는 구제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있는 것을 남과 공유하여 구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영적인 은사를 나눠준다는 것은 그가 직접 준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도록 성령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을 성도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로마 교회와 그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고 섬기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은사에 대한 부분이 로마 교회가 해결할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이하는 실제적인 삶에 대한 권면의 이야기인데 거기를 보면 첫 번째로 이 은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절 이하에서 각각의 지체가 감당해야 할 은사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각각 받은 은사로 교회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서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는 이미 믿음이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욱 견고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을 다시 전하고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로마 교회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을까요? 먼저 당시의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까지는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초대교회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이하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을 보면 당시 로마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도 할례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비록 이단이나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여전히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로마 교회의 신앙이 더욱 온전하고 견고해지기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을 자세히 다시 듣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그들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기에서의 열매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과 삶 속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도 의미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로마서 12장 이하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열매들이 그가 복음을 바르고 온전하게 전함으로 나타나길 원했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면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신앙과 삶에 있어서의 열매입니다. 또한 복음을 제대로 접하면 신앙과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복음 대신 당신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바른 복음에 기초한 믿음을 통해 서로 간의 안위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2절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관점으로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고 믿음의 삶을 나눔으로 서로 격려와 위로와 힘을 얻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맥적 관점으로 로마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면 그들이 그 복음을 통해 진정한 격려와 위로를 얻게 되고 또한 그들이 견고해지면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로마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고 사회에서도 소외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최고의 방법이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가 다시 들어야 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6, 17절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여기에 보면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구원, 능력, 믿음입니다. 먼저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즉 복음이 주는 결과 또는 선물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먹으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 병, 슬픔, 그리고 죽음은 모두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 대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다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그 속에는 물질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현실적인 모든 풍성함과 회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은혜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최고의 선물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가 누리게 되는 최고의 선물과 복음은 만왕의 왕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능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헬라어 사전을 보면 처방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문맥으로 보면 이 의미가 더 잘 어울립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능력과 처방의 의미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처방이 되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것에도 지배받지 않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그냥 용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써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십자가가 구원의 방법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당신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와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십자가만을 알기로 하였고 십자가만을 전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처방이요 구원 방법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알고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가 어렵고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믿음만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든 상황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당시의 상황은 어둡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낙심하고 좌절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그는 나중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갈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을 때만 믿음으로 하고 그 이유는 나의 수고와 노력과 결단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수고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노력과 수고와 결단만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오직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서론으로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지, 그가 가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전하려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하였습니다. 로마 교회가 믿음에 있어서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복음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다시 들으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복음을 들을 때마다 새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실천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